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지내면서 오늘은 주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았지만 사실 이 그림보다 주님의 승천 장면보다 우리 교회가 그린 승천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고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에 왜 우리가 이 승천을 지금 생각해야 되느냐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철저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이므로 사도행전 안에서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하늘로 오르셨는데 이게 이제 이걸 정말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인류들이 우리 지구에서 많은 그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이론들, 심지어 사람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 또 심지어 우주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망원경들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것들을 알게 되죠. 예전에 그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망원경 한 번 하는데 한 군데 이렇게 움직여서 딱 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몇백억이 든대요. 뭐 이렇게 잠깐 몇백억 이렇게. 그 정도의 예산이랍니다. 그 운영하는 게.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 처음 어마어마한 망원경 우주에 띄웠죠. 허블 망원경을. 그래서 그걸 띄워놓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서로 돈을 주고 여기 좀 비춰줘, 여기 좀 비춰줘 하면서 과학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가가 다 돈을 내서 저거 목성을 비췄더니 뭐가 있더라, 뭐 비췄더니 뭐가 있더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우주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보면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사실 텅 빈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별이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 우리 인간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멀어봤자 얼마큼 멀겠어 하면 이 좁쌀에서 이 좁쌀을 쭉 미국까지 쭉 나열한 거리만큼이 별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로 우주는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떤 사람이 그 허블 망원경을 한 군데다가 잠깐 일부만 놔두자. 빈 공간에다가. 지금 빛이 오는 데다 쏴도 이게 본전 찾을까 말까인데 빈 공간에다가 일부를 놔두자니까 전 세계 우주 과학자들이 그래서 낭비를 하냐고 이 아까운 걸. 그래서 1분을 쫙 놔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별이 등장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걸 이 그림이 정말 많은 오해를 일으켜요. 정말 위험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이. 이 그림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속 어디에 계실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이거는 왜 이랬냐면 예수님께서 요 아래 제자들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승천의 모습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승천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여주세요. 구름으로 가려버려요. 왜죠?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러시아 그 우주인 가가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미국보다 먼저 우주로 올라갔거든요. 지구를 벗어나서 깜깜한 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신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높은 곳에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종국으로는 구름으로 싹 가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끝까지 보여준다면 수많은 이단 종파가 난리칠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안 본 겁니다. 올려졌다는 것만 본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올려지셨는데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갔다 해서 오늘 이제 설명할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늘이 성경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이 이 하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보신 저 하늘. 햇볕 쨍쨍. 아이고 오늘 덥겠네 하는 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류가 너무 흥분하고 있는 그 하늘이 요 두 번째 하늘 우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우주에서는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 벌벌 떨죠. 아니 이 지구 말고 다른 데 생명체가 있다고? 아 있어. 플랑크톤 같은 게 있든지 아니면 열등하든지 고등하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어. 그게 어떻게 증명돼?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허블 망원경보다 더 발전된 망원경을 지금 제임스 웹인가요? 뭐 그 망원경으로 별들을 직접 관찰하기 시작하죠. 하는데 물론 이제 봐서 뭐가 꿈틀거리는 게 본 게 아니라 별마다 색깔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 저기는 암모니아가 찾겠다. 아 저 빛을 보니까 저 햇빛을 반사한 저 빛을 보니까 저기는 지금 이산화탄소만 있고 아 저거는 물로 된 별이다. 저건 가스로 된 별이다. 저건 암석만 돼 있는 별이다. 뭐 어쨌든 저건 이미 뭐 끝난 별이다. 죽은 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별을 봤는데 지구보다 좀 큰데 지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별에서 생명활동으로만 나타나는 가스가 분출되고 있다는 거죠. 지구의 2000배. 지구의 2000배가 되는 생명활동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죠.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 하나님 없잖아요. 비행기 높이 올라가면 거기 하늘나라가 없잖아요. 맞죠? 비행기 탔더니 여러분 미국 갔는데 한 13시간 비행기 탔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야 어디 가니? 말고 손짓 하든가 하나님이? 없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 없어요. 이건 2층천이에요. 3층천이 바로 이건데 이건 뭐 AI가 그린 거라서 뭐 이제 저도 이건 이거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좌가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나라로 주님이 승천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 승천이 아니라 영적인 승천을 보이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네 사람. 저게 무엇이냐. 눈, 코, 입, 귀 다 있고 밥 먹고 울고 웃고 하시는데 사람이네.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완벽한 신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도 아니고 이 하늘도 아닌 그 어떤 곳에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요거거든요. 제가 정말 막 AI한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써주고 막 하여튼 이런 거거든.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했더니 AI가 그래도 상상하고, 왜냐면 AI는 이 땅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고 자기가 인공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릴 수가 없죠. AI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추측해서 굳이 가장 쉽게 그리자면 저 왼쪽이 오늘 사도행전에 써있는 형식이고 실제가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전혀 다른 영적인 세상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떠나셨나요? 영적인 세상, 뭐 지금 하늘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계시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천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표현이 참 웃기죠.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말로 하면 아이 추놈들아 어딜 보고 있어? 갈릴리 사람들아. 제 어렸을 때 성북동 살았는데 성북동이 부자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고, 물론 저는 가난한 동네도 살았지만 저는 부자 동네도 살았어요. 우리 집 부자가 아니라 부자들 동네에 살았었던 뿐인데, 잠시 살았는데 거기 보면 그 옛날에 제가 클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있어요. 이 가난한 동네에 그 요즘 우리 그 세곡동 자곡동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애들 밤에 보면 막 떼로 다녀, 자전거로 막 이렇게. 세곡동 자곡동이 강남에서 독특한 동네입니다. 애들이 공동체가 굉장히 세요. 또래 모임이 엄청납니다. 막 10시쯤 돼 보세요. 막 때로 다녀요. 막 자전거로. 막 유찬이보다 좀 어린 애들. 유찬이 정도면 크지. 쟤보다 어린 애들이 뭐 난리쳐요. 막 그러니까 리더가 막 끌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자곡동, 세곡동에 애들 키우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또래가 생기는 동네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 그런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동네 형한테 막 혼나고 막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이 항상 말하게, 야, 이 성북동 양아치들아. 맨날 이래. 성북동 양아치들. 맨날 성북동 양아치들. 그럼 자기도 양아치잖아. 어쨌든 양아치 동네 살았는데 이게 갈릴리 마을, 이게 얘기랑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천사가 뭐 우리가 생각하면 천사는 막 노래하고 막 아름다운 얘기를 막 그랬으니 다우 이러고 막 에코 목소리 하면서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이건 우리 상상이고, 하나님 천사 그 누구든 결국 그 절대자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는데 인간이 알아보는 코드로 바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천사도 사람으로 모습 등장해요. 청년으로, 남자로.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천사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얘들아 이렇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평상시 언어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거기를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승천은 주님의 떠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성령으로 내릴 거예요. 오늘 마침 우리 찬양단이 성령이 오셨네 참 맞는 찬양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해서 난 할 일 다 했어. 이제 다음에 또 누구, 이게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고 예루살렘 계실 때는 예루살렘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좀 늦게 가셔서 막 나사로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실제 일어나요. 시공의 제한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승천하심으로 시공의 제한에 계시지 않아서 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성령을 받는 거죠. 이게 승천의 뜻이에요. 승천의 의미는 와 신기하다, 하늘로 올랐다, 그건 구름으로 가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를 도무지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구름으로 가렸다, 요것밖에 승천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올라갔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림 보고 하늘 보고 어디쯤 계실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얘기하는 거지. 그건 스카이. 2차원적인 게 스페이스, 우주. 그것도 아주 1차원적 얘기죠.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망원경으로 계속 보고 더 발전하고, 지금 심지어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같은 경우는 태양계 끝으로 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수십 년 날아갔잖아요, 걔네들. 그 보이저 1호, 2호 그 우리가 나사에서 쏜 우주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쏜 거예요. 쐈는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총알 있죠, 총알. 빵 쏜 총알. 총알의 20배거든요. 총알의 20배로 빠른 우주선 지금 우주를 향해 나가는데, 그것도 아직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도 못 벗어났단 말이야. 그거 약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게 갈까 말까 막 궁금해 여기고, 또 일본 뭐 태양 전지가 고장 나서 이제는 거의 이제 통신은 안 되고 그냥 우주 먼지지. 우주 먼지가 그냥 떠가는 속도가 총알의 20배인데 그래도 별이 없어요. 그렇게 먼 거, 큰 거 우주에. 그러니 그 우주까지를 포함해서 창세기에서 다 창조를 하신 건데, 거기에다 대고 망원경을 본다고 하나님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뭐 생명체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하나님의 존재 유무와 아무 상관없는 우주적 현상이죠. 우리 그냥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그 이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죠. 전에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설교 들을 때만 예배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는 어디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의 본질적인 걸 아주 단편적으로 승천 왜 하셨느냐? 그러면 그림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라고. 어디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하라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러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국 선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선교하면 제일 떠올리는 모습이 저 모습이니까 저렇게 하라는 게 승천에 위임된 사명입니다. 교회의 목적이고 승천의 목적이고 정확히 말해서 부활의 이유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설명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먼저 우리보다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으나 결국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며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는 승천하신 주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끝없이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선교인데 우리의 선교는 뭘까요?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승천. 그것이 곧 우리의 선교인데 이거죠. 내가 사는 이 동네. 바로 이 동네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내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승천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현장. 갈릴리 사람들이 봤던 그것과 우리가 승천을 본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저렇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오늘 내 할 일을 삶으로 이뤄내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은 올라간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승천은 어디에나 계신 데에 목적이 있죠.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온다 해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실현된 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툭툭툭 아까 보시는 그림처럼 불처럼 막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께 다시 오시라는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지금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AI 시대 툭 던지면 끝없이 나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죠. 이제 신은 필요 없나 봐. 하나님은 필요 없나 봐. AI가 더 좋은데 뭐 이게 답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암도 이제 AI가 극복해주고 지난번 노벨상에 두 개가 AI가 탔잖아요. 그렇잖아요. AI가 탔잖아요. 물론 그걸 기반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직접 받았지만 노벨상 2개가 다 AI란 말이에요. AI. 그것도 더 놀랍게도 예전에는 의학은 의학자들이 생리학은 생리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모든 상을 누가 받습니까? 의학상을 누가 받지요? 공학자들이 받잖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노벨상 받은 그 노벨 의학상에 그 한 사람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세돌하고의 바둑 둔 AI 있잖아요. 알파고라고 하는 그 알파고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알파고라는 게 지금 애들이 갖고 노는 저 AI랑 비교하면 애들이 갖고 노는 AI가 5살 정도 되는 AI 갖고 노는 건데 알파고는요. 생후 1개월도 안 되는 애입니다. 지금의 AI랑 비교하면. 그걸 한번 이겼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가슴이 부풀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정말 본질은 영혼인 거죠. 영혼.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 승천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방점, 마지막 결론을 딱 찍는 게 승천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너희는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그거 하나 딱 받는 거죠. 그게 승천으로 보여주며 이제 제자들이 겁없이 막 나가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증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 빈 무덤, 또 그 고대 문서, 또 뭐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의 그 족보 뭐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의 그 부인할 수 없는데 그 부활도 거의 부정할 수 없는데 진짜 종교사학적으로 또 많은 종교나 많은 학자들이 이건 진짜 부활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 당시엔 사실이었다라고 말하는 유력한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삶이 180도 바뀌어서 순교로 막 나가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도 거의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쇼하는 거야. 거짓말 치는 거야. 예수 죽었는데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서 시체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시체 감춰놓고 예수 시체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지. 야, 말 같은 소리 너 믿냐? 다 기독교가 사기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라고 인정한다면 지가 사기친 걸로 지가 죽어? 내가 거짓말했는데 내가 죽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교리를 만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거짓말로 현혹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그냥 집단 최면시켜서 다 믿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알잖아,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거니까. 근데 내가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고?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다 거짓말로 쳐. 너희들이 그 현장이 없었고 나도 현장이 없었고 그래 다 거짓말로 치자 뭐 신하고 뭐 마음대로 얘기해.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은 건 사실이잖아. 예수도 죽었고 제자도 죽었고 예수 죽었고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왜 자기들이 다 죽어가. 대를 이어가서. 그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게 곧 어떻게 사느냐가 되고 그것이 오늘 승천입니다. 전 기독교 목사로서 부러운 게 이번 천주교 교황의 선종이라고 하죠. 교황 돌아가신 일이 참 부러워요. 그걸로 천주교가 엄청난 부흥을 또 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정말 교황께서 나타나도 부흥, 우리나라 한번 오면 부흥, 그분 또 뭐 한국 사람하고 입 한번 맞추면 부흥, 이제 돌아가셔도 부흥. 천주교는 정말 조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천주교가 이 교황의 그 선종, 교황 돌아가시는 걸로 장례로 지금 끝났습니다만 엄청난 그 세계 선교 역사가 다시 천주교 선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천주교가 이번 기회에 엄청나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거든요. 저는 확신은 아닌데 제 느낌입니다. 다음 교황은 누가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천주교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제가 짐작하기는 필리핀 주교입니다. 80%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는데 느낌에 필리핀 주교가 교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 천주교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또 천주교도 엄청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필리핀에서 교황이 나왔다. 동남아는 다 뒤집어집니다. 동남아의 이슬람이 다 위협을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선제 개혁, 물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제가 천주교 지도자들이라면 필리핀 주교 교황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교황 동네가 바로 옆인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우리가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혁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 우리는 뭐 했나? 그냥 각자 교회만 했어요. 각자 교회. 내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와보시라니까 진짜 주차장 완비, 냉난방 완비, 무슨 호텔 관광에 교회 끝내줘 끝내줘. 오세요. 시스템 좋아요. 애들 교육 완벽하고요. 우리 선교 수많은 사람한테 선교하고 있고요. 이거만 했어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황 한 분 돌아가신 걸로 천주교가 들썩거리고 온 세상이 다 교황 그 시신 앞에 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목관에 딱 누워 있는 거 그냥 다 보고. 이번에 천주교에서 파격적인 행사를 천주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교황 시신을 보는 데는 아직까지는 남자만 들어갑니다. 남자와 어떤 그 자기가 가진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요번에 어떤 늙은 수녀님이 그냥 이렇게 정말 나이 많으신 수녀님이 쓱 하고 들어갔어요. 쓱 하고 들어가고 교황 측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그 수녀님하고 지금 돌아가신 교황하고 친구야. 오래된 친구. 그래서 내 친구 마지막 얼굴 한번 보러 왔는데 어디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거 사진 한 딱 찍었는데 그게 전 세계 천주교를 바꿔요. 엄청난 걸 한 거예요. 이번 프란시스 교황의 사망이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더 엄청난 일을 보고 있죠. 이곳이 주님이 승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죽음의 이상의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내 교회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삶 그 한 자리가 주님의 승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증인으로 사셔야 되고 승천의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절대 종교 지도자 한 명의 사망도 지금 전 세계를 흔드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가 쉽게 보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 결국 우리의 기독교는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름 속의 하늘도 아니고 뭐 제임스 웹이 보는 그런 우주도 아니에요. 그거 차원을 넘어가요. 과학자들이 계산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우주인데 그 위에 차원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 하늘 차원, 우주 차원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작은 생각을 버리고 그 너머의 차원, 그게 결국은 그 너머에 그 어마어마하게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갖는 게 뭐냐면 뭐 스카이, 뭐 제임스 웹, 뭐 허블 망원경, 무슨 이게 그 우주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갈릴리 사람같이 이렇게 힘없는 갈릴리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지셔서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사람이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인 거죠. 이거를 찾아야죠. 아니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죠. 나 믿음 잘 갖고 싶어. 나 믿음 좋고 싶어 하면 자꾸 우리는 옛날 생각해서 성경 다시 봐야겠다. 오늘부터 10분이라도 기도해야겠다. 오늘부터 1분이라도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야. 그거는 저절로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밥 먹어라. 야 학교 가라. 이런 거야. 그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화장실도 가게 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거는 뭐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는 승천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부활과 승천의 현장.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글 읽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성경도 읽기도 하고 그거 싫은 사람은 성경 듣기도 하고 요즘 너무 좋아요. 성경 듣는 거. 우리 권사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성경 듣기. 또 유튜브 보세요. 성경 열심히 또 가르쳐 다 하면 되는데 정령은 그게 뭐 하는 건 아니야. 그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건 내가 승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증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12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기억나는 일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특징이 있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요한 딱 알잖아요. 근데 야고보 야고보 누구지?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분 왜 그 야고보가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의 역사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드디어 이제 진짜 죽는 순간이 와요. 말로만 듣던 순교를 진짜 해야 할 때 다 도망가요. 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어요. 베드로 아니었어요. 요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어요. 제임스. 영어 이름 제임스. 제자 야고보가 툭 죽어요. 아무 적 남녀 없이 툭 죽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 부흥해버립니다. 그게 진짜 제자지. 있어야 될 때 딱 나타나.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그거 아닐까요?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나름대로의 뭐 경험도 많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께. 부활, 승천의 증인. 누구는 찬양할 때 광적으로 하고 누구는 기도할 때 조용히 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건 퍼포먼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살아야 될 자리에 살고 죽어야 될 자리에 죽고 행해야 될 자리에 행하고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게 승천의 결과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승천이고 승천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승천하고 계신 거고 그 높은 보좌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AI가 얼마나 발전할지 우주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남는 씨앗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또는 내 병상이든 내 고통의 현장이든 내 쾌락의 현장이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어서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주님 축복하시고 부활의 증인 승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